유튜브 방송을 한 지도 한 달 조금만 지나면 만 4년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엄청 쑥스럽기도 했고 방송으로 나오는 제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방송 올리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방송 올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방송 체질이 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졌지요. 그렇게 쑥스러워 보였던 제 모습도 신경이 안 쓰였고 제 발음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 제 발음이 신경 쓰이지 않으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올리는 방송에 얼마나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는가,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처음 마음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하게 되는데, 항상 제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늘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올리는 이 방송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매일 실시간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으니 항상 조심스러운 겁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매일 새벽이면 본당으로 나오기 전에 아내에게 머리 손질을 맡깁니다. 방송하기 전과 방송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 외모에 신경을 더 쓰게 된다는 겁니다. 한 편의 영상이 제목과 함께 올려지기까지 우리 집사님과 아내의 수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방송을 시청하고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게 4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요즘은 구독자가 536명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이렇게만 반복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이야 이런 것에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구독자 수가 뭐라고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는 미숙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요, 저라는 한 개인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방송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맞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는 동시에 인기 측정도라고 할까, 구독자 수와 조회수의 댓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일까? 저만 그런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 서두에서 항상 자기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도 요한계시록 이 1장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는 바울의 자기소개도 엄청 쇼킹하지만 오늘 신약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밤모섬에 갇힌 요한의 자기소개는 어쩌면 바울보다 더 훨씬 무게감이 있는 그런 소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저를 소개하는 제 모습은 무엇인가? 저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소개하는 말이 봉화에서 농사 지으며 노인 집수리 해주며 유정란을 생산하며 목사이기보다는 농부와 잡부로
섬기고 싶은 자충우돌 열정면의 일상 이야기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또한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서 이거 벗어난 거 아닌가 생각되고 제가 과연 제가 했던 말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보았던 그 글이 생각납니다. 뼈다귀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속에 비춰진 그 개의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저 개가 내보다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시샘이 났던지 짖다가 그만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치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구독자 수가 말하는 제 모습을 조회수가 말하는 제 모습을 아직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직 고수가 덜 되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복음의 고수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신으로만 살면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 그 1장 20절에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사역자의 자세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아직도 이건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난 참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요한의 자기소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요? 함량 미달은 아닐까? 나 요한은 이라는 이 말에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자신의 이름을 대입시켜 구절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나 태진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임기라고 하는 산골에 있었더니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여러분, 진실한 삶은 말씀 한 구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좀 덜 부끄러우면 어쩌면 그게 진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진중하고 실수가 없고 덕이 많아서 진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자기소개가 제게도 어색하지 않는, 바울의 자기소개가 저 자신에게도 어색하지 않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자기소개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켜도 조금 덜 부끄럽고 어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그 구절이 이거 어색하지 않네, 말이 되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요한의 자기소개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나 요한은 하면서 첫 번째 너희의 형제요, 두 번째 예수의 환난, 그리고 예수의 나라,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참음, 그 다음에는 동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은. 오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의 자기소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또 그런 삶이기에 따라오는 환난과 인내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룰 수 있을까? 또 말씀을 이루려 하다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그런 삶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이 요한의 고백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단순히 내가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공격받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 또한 동일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여러분, 진정한 정인이라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 때문에 참음이 있고, 예수 때문에 환난이 있고, 예수 때문에 공격당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과정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증언하는 그 일을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죠. 세상이 시위 현장에서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성탄 캐럴송을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씁쓸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또 그와 비슷한 그런 말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내용의 그 기적을 아시죠? 가수 아이유가 시위 현장에 이렇게 국밥을 성결제를 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밥을 성결제해서 먹었던 사람이 자신도 국밥을 성결제하고 음료를 성결제하고 그렇게 무료 나눔이 계속 불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스갯소리로 오병이유라고 그렇게 아이유가 했다고 오병이유라는 이런 우스갯 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정인된 삶을 똑바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풍자되는 그런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겪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 놓은 것처럼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게 맞나 늘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첫사랑과 그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제가 구독자 수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군더더기가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쇠로 만들고 도장이 되어 있는 배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에는 조개류가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세월 속에 그 도장된 배의 밑바닥에 온갖 해조류가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악독과 시기와 계율과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않는 간사한 모습들이 많이 붙어 있는지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것들, 말씀의 검으로 전부 다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다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묵묵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나 질문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맞나? 스스로에게 꼭 물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